복음에 대한 그런 답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믿음도 좋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도 좋지만 우리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요 반대 같지만 반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정말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이해가 돼요.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나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내게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율법주의를 말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누가 영향을 받냐? 자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어떤 걸 실수했어, 막 자책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또 뭘 원하죠? 완벽하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로 해결되어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인데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답도 됩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답을 얻으면,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 그래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뭐 하면요? 확인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거 두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거예요. 복음화. 그래서 개인 복음화. 복음이 몇 퍼센트냐?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거든요. 현장 복음화. 심지어는 그래서 뭐 생각하냐? 교회 복음화가 생각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고, 그럼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복음일까? 지난주에 또 목사님과 조금 뭐 좀 그런 논쟁을 한 게 있다. 뭐냐? 이제 이분이 어떤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의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의 실수를 두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원망을 하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칼빈의 우리 그 5가지 기본 알잖아요. 영원한 궁극적 구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심각한 실수를 한 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칼빈을 비난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아니 그럼 예수 믿다가 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성경이 진짜 말하는 그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 사람 뭘 이야기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치우쳐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딱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나쁜 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완벽할 만큼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지구를 두고 미래를 두고 소망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소망이 있겠냐? 우리는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복음이에요. 딱 문제 생기면 복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화라고 하는 정도가 뭐냐? 나로부터 복음이 나가는 것. 이게 복음화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게 될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로부터 나가질 때 마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이 은혜예요. 열심히 해서 어떤 비결을 찾아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설하고 조금 볼 때 그럼 율법이 뭐냐? 우리는 보통 율법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불신자나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에게는 훨씬 율법이 좋아 보여요. 왜 그렇죠?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복음을 말하면서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답이 났냐? 하나님 기준과 내 기준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완전 복음인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뭐죠? 사람 기준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찾아보셨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마냐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표준이에요. 율법은 다만 뭐냐? 죄를 깨닫게.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 깨닫지 못했다. 왜냐? 율법이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말대로 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율법으로 깨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곤란하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냐? 지킬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냐? 지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 복음이 안 된 이유가 이제 이것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도 완전 복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체질로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뭐 하고요? 정죄. 그리고 남을 비난, 판단, 막 이런 것들. 이게 결국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딱 이 결론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율법을 깨달으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러죠. 그 많은 죄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게 아니면 다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고리를 연결한 것처럼 율법이 많은데 그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마치 율법의 그럼 기준은 뭘까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율법의 기준 삼는 게 뭐지요? 10계명, 이 율법 기준 삼거든요. 율법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율법을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뭐냐? 예를 들면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더러워졌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거울이 더러워진 그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뭐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일으켰다, 실패했다. 뭐하지요? 저 사람 뭘 잘못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다. 저 사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게요, 여전히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건 종교지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자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 반율법주의. 반이라고 해서 절반만이 아니고 반대하는 거.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갈라디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반이에요.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율법주의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좀 이제 약간 구분해 놓은 것들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거하고. 반반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반율법주의, 또 갈라디안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뭐냐? 한 가지 결론 내리면요. 어떤 결론이지요? 복음을 못 깨달았어. 딱 그겁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쭉 설명한 부분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21절에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21절에 그랬죠. 그리고 27절에는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거지. 그리고 33절에는 보니까
헌맹세하지 마라. 헌맹세란 말은 거짓을 하는 게 아니고 맹세인데 못 지킬 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하지 말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맹세했는지 딱 돌아서면 들킬 거.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들 쭉 어떤 비리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앞에 딱 포스터로 서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절의 말씀, 땅에 속한 것, 땅의 지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기 전에 뭐냐? 복음으로 담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계속 복음이 이제는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화났던 게요. 올림픽 보다가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 막 그 탈락하는 거죠. 그 황대헌지가 직접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열을 받았던지. 야, 그렇구나. 뭔가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맞아요. 우리가 복음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누려야 돼요. 그럼 복음이 더 이해가 돼야 되지. 복음의 기준은 뭐냐? 좀 무슬림들이 그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지요. 거기 38절에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뭐지요? 이에는 이로, 받은 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율법 중에는 뭐냐?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질상 이게 많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깨닫지 못한 건데, 가장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주 찾아옵니다. 야, 네가 목사면서, 네가 중직자면서, 전도자라면서, 렘넌트라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이야. 기도 수습도 안 하고 얼마나 할 거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이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가지 사건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지요? 복음입니다. 그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말씀 하셨잖아요. 반대되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22절에도 그랬고 28절도 그랬고 34절과 39절 44절 그랬죠. 다시 무슨 말이냐? 너희가 율법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쪽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죄, 삭선, 사망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것도 포함돼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요, 율법의 기준은 뭘 보느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뭐를요? 동기를 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 율법은 죄가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동기,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말씀 하셨죠.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곧 뭐냐? 말씀이 여러분 율법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오전도 그랬죠.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골로새서에서 죽었지 않냐? 옛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건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예수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기적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대한 완성의 결론으로 복음을 말했는데 뭐냐? 율법의 완성을 말하면서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참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강원도 산불 사건 알잖아요. 그 불 지른 사람 뭐죠? 동네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불 지르다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아주 좀 우리 체질로는 안 맞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같이 미워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지 모릅니다. 어젠가요, 그 어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영국인가 하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50대 된 선생님을 죽였는데 한 1년 4개월인가 못 찾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누구냐? 40년 전에 어릴 때 선생님이 자기한테 뭘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칼로 101번을 찔러 죽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 기준으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뭐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요?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좀 내리면 뭐냐?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요 누려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열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쓰셔요.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의 누림으로 오는 우리 지난주 말씀 의의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이 생각 가지고는 못 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이해를 딱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키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에 매인다,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무시하는 겁니다. 다 끝냈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죄책감, 부담,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옛날에 그런 말이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교회에 어떤 실수해서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체질은 그게 안 되고 있죠. 왜냐? 죄책감에 잡히고 부담에 잡히고 막 이러면 그게요,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게 있다면,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는 완전히 물질에 노예돼 살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복음을 잘 누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 누린다는 말은,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막 그 공부시 나를 성공시켰다. 나는 다 그 생각만 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한 자식이, 고생해서 키운 그 자식이 자기가 똑같이 사는 걸 보면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불효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착각하지, 우리 스스로에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은 뭐냐? 율법 완성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다 이루셨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뭐지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나라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론이 나요? 진짜 결론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렵게 해요. 쉬운 걸 어렵게. 하나님은 되어지는 걸 줬어요. 그건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잘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 원죄에서 마귀에서 지옥 배경에 세방됐다.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구원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고요. 정말로 이제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 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셨는데 나는 누리기는 누리는데 조금 덜 누리구나. 조금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딴 거 없어요. 진짜 믿는 게 누리는 겁니다. 진짜 다 끝냈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누리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걸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내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뭐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처럼 보여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인간의 의. 그런데 분명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았어. 그 결과는 사단의 통로. 그 결과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 정도가 아니고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빠지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속에서 잊지 않도록 완전하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완성시킨 그 복음이 이제는 정말로 누려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누림으로 인한 정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